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짧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얻은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실 것처럼 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요, 정말 순수할 때도 있지만 여러 조건과 이유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 이전에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도와줄 때에 도와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도와주죠? 도와주는 것 자체가 뿌듯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참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기에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나쁜 게 아니죠. 이러한 이유들이 다 괜찮은 이유들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요. 만약 이러한 이유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저 사람을 도와줄 이유보다 도와주질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한 적이 있었어요. 또는 내가 어려웠는데 도와주지 않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그 원인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어려움인 거죠.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될 게 전혀 없고 손해볼 것만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도와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거의 뭐 100이면 100 안 도와주죠.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도와주기보다는 야, 그렇게 사니까 벌 받은 거다. 속이 다 후련하다 하면서 쌤통으로 여길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의 초장부터 이 도와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죠. 롯이 나와요. 롯이 큰 위기를 겪거든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롯이라는 자가 자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을 살펴보았던 거 기억하시죠? 소알 땅 또는 소돔 땅으로 이동했잖아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뭐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멸망할 땅.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쫓아간 땅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지만 롯은 자기가 원했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존재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살아남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는 롯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살펴볼까요? 그 위기를 당한 롯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출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구출하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결선상에서 놓고 살펴보려고 해요. 자, 롯이 누구의 품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소돔 땅에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롯은 소돔에 정착을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선택이 옳았네.
역시 나는 지혜로웠어. 내 존재의 의미와 내 가치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롯이 예상치 못했던 국제 정세가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주변의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자기가 거주하는 소돔 땅도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설명은 좀 역사적인 설명인데요.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당시 이 가나안의 여러 속국들,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동탄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듯이, 수원 안에 뭐 조원동 이런 거 있듯이 가나안 땅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던 동쪽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강력했던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네 부족의 연합체인데요. 네 부족의 연합체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도시가 엘람.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자가 가나안에 분포해 있던 도시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세금을 걷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걷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 대신 이런 약조는 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세금을 내는 대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근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 가는데 가나안의 도시들을 봤을 때 그렇다 할 이득이 없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속국으로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도시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돌라 오멜을 향해서 이제 역전을 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도시들 가운데 소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돔. 소알 또는 소돔 땅. 소돔 땅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냐면 롯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소돔의 왕도 그돌라 오멜을 맞서기 위해서 항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돌라 오멜이 엄청 열이 받겠죠. 분노하겠죠. 이 자식들이 지금 겁을 상실했나 이러면서 엄청나게 군사들을 몰고 오면서 도시들도 점령해 갑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돌라 오멜의 네 부족이 이겼을까요? 네 도시가 이겼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5도시가 이겼을까요? 무참히 패배해요. 누가요? 가나안의 도시들이 무참히 패배하게 돼요. 누구한테요? 그돌라 오멜한테. 그런데 이 그돌라 오멜이 이제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돔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뭐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롯이 포로가 되어 그돌라 오멜에게 끌려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요. 가나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왜 참전하지 않았냐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뭐냐? 자기의 가족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칼을 뺐냐면 자,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이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포로가 돼요. 그때 그 전장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요.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지금 약탈되어 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외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쟁이 무슨 게임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참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이 목숨을 부지할지라도 노예로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전쟁이 지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거죠.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분명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주할 곳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을 주었어요? 선택권.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해라.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소돔으로 이동한 사람은 누구예요? 롯 스스로 선택한 거고 자신이었어요.
롯의 위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저 조카 녀석의 저러한 위기가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게 딱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초한 일이 아닌가? 자기가 벌인 일인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애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책임론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외면을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리를 따지며 내가 저 롯을 도와줬을 때 잃을 것과 얻을 것을 따지고 자, 내가 얻을 것은 몇 프로, 잃을 것은 몇 프로냐 따질 수 있어요. 신중론이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롯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상황을 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줄 이유가 많아 보여요?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많아 보여요? 이거 누가 봐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궁지로 몰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없어요. 롯은 스스로 결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롯을 위해 참전을 한다면 너무나 큰 위험을 안고 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아브라함 못됐네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도와준다고 했을 때 바보 같다, 아브라함. 왜 저런 위험을 감수해? 라고 뜯어말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부족의 족장이 내 도시국가의 수장인 그돌라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솔직하게. 이길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참전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고 또 훈련된 군사 318명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끌고 160km를 걸어서 80 이상 된 노인 아브라함이 그 군사를 끌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땡볕에서. 밤엔 더 춥죠.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감행하는 것입니다. 진군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결과가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말씀이 되게 간략하게 나와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군사들은요,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저 내 도시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지만 헌신된 자들이었고요. 구별된 자들이었고요. 전장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면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의 영들, 그런 세력과 우리가 겨루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상대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준비된 자들이 전술을 구사하며 그돌라오멜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목표로 삼았던 그 롯을 찾아와요. 롯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찾아오고요. 재산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스토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재회를 하는 스토리. 재회를 해서 삼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세상만 따라갔네요. 저의 존재 가치만 따라갔네요. 자아만 따라갔네요. 물질만 따라갔네요. 하면서 롯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할 만하잖아요. 왜요? 죽다 살아났고 아브라함의 멋진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살아남았으니까 인간이라면 깨달을 만하잖아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외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또한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는지도 알 수조차 없어요. 물론 롯이 인간이라면 고마워했겠죠.
삼촌 덕분에 살아남았다라고 고마워했겠지만 저는 고마워했을지라도 롯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유추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롯의 말로를 보면 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또 삼촌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살아남은 롯이 삶을 돌이켰다거나 삶의 방향성을 바꿨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갑니다. 나중에 굉장히 끔찍한 일도 저질러요. 나중에 살펴볼 건데 롯이 점점 내리막길만 걷지 깨닫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롯 하나를 구하기 위해 참전한 것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편에서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일까?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준 장면을 묵상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으로 좀 이어져 갔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홀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아브라함은 몇 명 있었어요? 318명. 이라도 있었지. 예수님은 홀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18명이랑 끝까지 같이 싸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땠습니까? 상황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대다수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듯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많았을까요? 구원하지 않을 이유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할 수 있어요. 김남비는 모든 인간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한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제 길로 걸어갔거늘. 롯이 자기 원하는 대로 소돔 땅으로 걸어갔거늘. 김남빈이 과거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여 제 길로 걸어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제 길로 걸어간 우리의 그 죄악된 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신 게 아니라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 길로 걸어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소돔으로 갔었듯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 죄의 길로 향했던 자들이에요. 지금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향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이 잘한 거 하나 없을 때 모든 것을 걸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살아남았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죽을 걸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다. 무엇이 안타까웠을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목숨을 건 희생을 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도 바라보면서도 롯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롯과 같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롯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말로를 보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희생에 대해서 별로 그리 고마워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롯이 정말 고마워했다면 제2의 인생을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됐죠.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자기 갈 길로, 제 갈 길로도 걸어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설교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전하면서도 알아요. 뭘 알까요? 어떤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언급하면 분명 지루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또 전하네, 또 십자가야. 또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야 하면서 질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설교보다 더 가치 있는 설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빠진 설교는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전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도 이 사실을 아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아셨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주님이 계산적인 분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십자가 앞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며 나의 피가 낭비되었구나.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구나. 감격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시면서도, 주님도 알면서도 매일마다 주님의 피가 낭비될 것을 아심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도 매일마다 뭔가 해주는 것처럼.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다 퍼주시는 겁니다. 뭘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퍼주신 거예요. 순전한 사랑은 계산을 멈추게 만들고 타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롯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조카인데. 물론 조카 사랑하죠. 근데 이 정도로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은 막 소문이 퍼져요. 야,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그돌라오메를 이겼대. 다 찾아왔대. 야, 이거 대단하다.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막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하고, 뭐, 소유물을 네가 가져가라 이러고, 물론 가져가지도 않아요. 가져가라 이러면 그래요. 근데 그런 왕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한 왕이 있었어요. 아시죠? 누굴까요? 네 글자로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해줘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의의 왕, 평강의 왕, 뭐 계보도 없고 가문도 없는 왕 이렇게 나와서 구약에 등장했던 뭐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옵니다. 승리를 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야, 아브라함, 너 진짜 용감했다. 너 대단했어. 너 전술 끝내줬어. 너 진짜 최고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을 거야. 누구? 그런 말을 모르겠어요. 안 듣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의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승리로 이끌으신 거야. 라고 멜기세덱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가 승리했을지라도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승리다라고 멜기세덱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아. 나도 기적으로 이긴 거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알아. 근데 꼭 그렇게 말해야 돼? 김 빠지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제가 찾아가서 하경아, 너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조금 섭섭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내 노력도 인정해 주시. 저는 그래도 그럴 사람이죠. 하경아 잘했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멜기세덱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토달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인정하는 의미로 뭐 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니 뭐 전리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둔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물론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매개체잖아요. 중간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10분의 1을 드렸다 해서 10분의 9는 내 거야. 10분의 9는 내 거다. 이거예요? 아니죠. 10분의 1을 드렸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대표로 떼어 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논란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시다시피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의 출발 지점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인데요. 제가 지금 11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멜기세덱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 아시죠 지금? 11조 내라는 게 아니라 11조 내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야 아브라함 이겼으니까 11조 나한테 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11조를 강요하거나 명령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시초가 되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14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준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아주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하신 것 알아, 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는데? 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도와주기 싫을 때 합리화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막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계산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자원으로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한다는 건 애초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내 가족도, 가끔 내 배우자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누굴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턱 까놓고 말을 하면.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온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진짜 맨날 죽는다, 죽다 살아난다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진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던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죽어진다.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의 영역이 넓어지기에 나의 그런 자아의 영역은 좁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요, 정신수양을 많이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더 남들 도우며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기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기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그래서 우리는 더 희생해야지, 더 도우며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붙들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 자유로운 곳입니다. 이 기독교는. 왜요? 예수가 다 하시다. 예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향력이. 왜냐하면 그 사랑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누가 많을 것 같아요? 가끔 내가 롯일 때도 있지만 또는 롯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을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자기가 제갓길로 가서 그냥 위험에 빠졌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나? 저 괘씸한 사람.
날 도와주지도 않았던 사람, 날 떠났던 사람, 날 배신했던 사람, 여러 부류의 롯과 같은 괘씸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 한 주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롯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고 속이 터지는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오늘의 말씀이 교훈이 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